레위기가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자, 차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 특히 52장 마지막 장에는요,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되는 그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남유다를 마지막 왕으로서 다스렸는데 그가 9년째가 됐을 때는 바벨론 왕을 배반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올라와서 둘러싸고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째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이제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곧 함락되기 직전 시드기야 왕은 군사들과 함께 도망을 쳤고 결국 바벨론 군사에게 붙잡혀서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성전과 왕궁은 불살랐고 예루살렘 모든 집들과 고관들의 집이 불살랐고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이런 바벨론 사령관은 가난한 자들은 유대 땅에 그대로 남겨둬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나 농부로 삼았고요. 대부분은 사로잡아 갔거나 무참히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의 노스로 만든 모든 기물들과 모든 녹그릇들을 다 가져갔고 성전의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물건들을 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 현장을 남아서 지켜보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건만 마지막까지 불순종하다가 죄의 대가 치른 남유다를 보면서 이 애통하는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이 폐허가 된 현장이 얼마나 비참한지, 한 신앙인의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의 결말이 얼마나 참담한지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애통하는 마음이 이 성경의 1장, 2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도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2절에도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5절에는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18절에는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잡혔도다. 11절에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19절에는요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2장 9절에는요 왕과 지도자의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다. 또 2장 9절에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했다. 2장 11절에 가서 그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고 해요. 또 11절에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12절에는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젖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 품에서 떠나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은 어땠을까? 어린 자식들이 사로잡혀가 이제는 볼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현재 우크라이나에도요, 아동과 청소년들이 러시아에 약 2만 명이나 납치됐다 합니다. 납치된 후에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성 밖을 나가자니 적들의 칼에 죽고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보화를 가지고 먹을 걸 사려도 파는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신이 낳은 자식을 아들을 먹는 일까지 일어났을까요? 영적으로도 비참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칼에 죽임을 당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예루살렘은 망했고요. 그 적막한 현장을 지켜봤던 예레미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도다라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일이 이미 정해진 일이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라고 나 있잖아요. 여러분,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를 읽어보시면 그 어디에도요, 바벨론의 악함을 말하기보다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들로 더 가득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치러서 녹그릇까지 다 빼앗겨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욕하고 북한과 소련과 중국을 욕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 심판하셨다고 보는 관점, 여러분, 이런 관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만 해석하냐고 오히려 따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악함을 저주하기보다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를 돌아보는데 예레미야 애가서는 지면을 활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느냐?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1장부터 51장까지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너희는 관리들과 백성들이 지금이라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너는 칼의 위협도 없을 것이고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왕과 백성들을 설득했지만 결국 왕과 백성들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타운하며 기도하는 게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모든 일을 여러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감기에 걸린 것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이들은 다른 형제 자매가 고난도 당하는 것도 영적으로 해석해요. 주일 예배에 빠지더니 저렇게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말이죠.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협소하게 바라보는 태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도요, 영적인 원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 삶을 해석하려는 태도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의 파괴는 영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사롭게 여기고 인간의 이기심과 또한 거짓과 부정이 난무한 나라로 내버려둔 것,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사도요, 진단이 정확하면요 치료의 길도 순적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진단이 부정확하면 아무리 좋은 의료 기술을 가졌다 해도 치료는 어려워집니다. 예루살렘 패망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리적 역학구도 때문이다,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 때문이다 라고 고집한다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진단을 정확하게 했어요. 원인 파악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인 바벨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지금은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의 운명은 역사의 주관자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희망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야 된다. 눈물로 부르짖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19절에도 좀 읽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거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진노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원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기에 다시 은혜와 회복받기 위해서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의 범죄를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기도가 많은 게 아니라 초저녁부터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눈물이 강처럼 흘릴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 삶의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께 죄지어서 연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마음을 갖게 되기에 잘 분별해야 되죠. 내가 부주의에서 일어난 사고와 고난도 있고 고난 중에는 죄가 아닌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아서 갖게 된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내 삶을 항상 살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민감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눈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이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내 삶을 다시 평안으로 이끄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12년 전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조금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때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잠을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놀라서 깰 때가 있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제 방도 빼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덜컥 사임은 했는데 다음에 갈 교회를 찾아놓지를 않았어요. 사모가 이런 남편 만나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날씨도 그때는 또 추웠어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까? 내가 왜 실수를 했을까? 사모도 잠이 안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보다는 잠을 잘 잤던 것 같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들을 보는데요, 아빠로서 참 무책임하다는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실직한 아버지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서야 이 성도들의 마음이 그전에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했지만 진짜 이런 마음이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머니와 형제들에게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애통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에 기도처가 있으면 들어가 기도했어요. 또 한 번은 조용히 한 교회 지하에, 본당이 지하에 있어서 깜깜한 데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답답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애통하고 눈물로 부르짖던 그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서요,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교회를 세우라 하는 음성을 한 예배당 설교자를 통해서 듣게 됐고요.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말씀을 듣는데 그때부터요, 예배당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역에 집중할 수 있던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그때 그 힘든 시간에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방법이었어요. 바로 눈물로 부르짖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이요, 어쩌면 눈물로 부르짖고 밤낮으로 부르짖어야만 열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내 남편이 원인이라 생각했지만, 내 자식이 내 근심의 원인이라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공곡해 하는 원인이라 생각했지만, 남유다가 또 남유다의 고난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듯이 어쩌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진짜 원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서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상황을 탓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진단이 잘못됐기에 더 많은 시간과 고난을 겪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지, 내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주일마다 교회는 오지만 예배당만 밟고 지나간 신자는 아니었는지, 기도 시간을 가지지만 중언부언한 바리새인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작은 시련이 찾아오면 잘못된 원인을 찾고 작은 유혹이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애통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모두 다 기도 순서를 돌아가면서 맞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위해서 한 주간 준비를 잘 해오시는지 예배 때마다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참 잘하신다. 어느 교회 장로님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기도자라고 저는 자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를 잘한다는 건 뭘까? 눈물로 부르짖는 것이라.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대표 기도는요, 좀 어눌했으나 자식들을 끌어안고 맨바닥으로 만들어진 그 예배당에서 밤낮으로 기도한 성도들은 좀 재보기가 힘들어진 시대죠. 배운 건 없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 부모님들이 훨씬 더 자식들 잘 키우셨고요. 그런 부모님들 훨씬 더 삶을 규모 있게 살아내셨고요. 자식 모두 시집장가 다 잘 보내셨어요. 그런 부모님들이 훨씬 더 자식들의 믿음의 유산도 잘 남겨주셨어요. 그런 부모님들이 한국교회를 이만큼, 이 나라를 이만큼 부강하게 만든 주역들이 바로 그분들이시죠. 그들은 먹고 살려고 밤낮으로 일하셨지만 밤낮으로 기도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대구에서요, 가장 유명한 금요 기도회가 이루어지는 교회에 저도 어른들 따라 갔었는데 밤 9시부터 시작하더니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금요 철야가 그렇게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조차 못할 일 아닙니까? 그때 학생들은 토요일까지 학교 다녀야 했습니다. 어른들은 토요일까지 직장생활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오래 한다면 누구 하나 불평분만 갖는 사람 없고
저는 어렸지만 그때 강단에서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의 얼굴이 지금도 선하고 그 목사님 말씀이 아직도 어느 부분이 제기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과 진단이 정확한 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우리 19절 후반에 이 말씀이 있죠.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요, 전장에 나가 죽는 남자들도 있겠지만 무력하게 적들에게 순결을 일하는 여자들이 있고 줄여서 기진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시대는 참 풍요한 시대고 부족함 없는 시대에 좋은 교육 다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요 줄여 기진한 생명처럼 이렇게 느껴질까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못 배워서 잘 못 가르쳤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배웠는데 이 시대 자녀들이 줄여 기진한 생명처럼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 어릴 때부터 몸에 좋은 거 다 먹이고요. 좋은 곳에 다 데려가 경험하게 하랬고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아낌없이 교육을 제공해줬고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서 함께한 부모들이 많았는데도 자녀들은 기대한 것과 달리 행복한 얼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이 한 가지 빼먹고 있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손을 들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빼먹고서 세상에 좋다는 거 다 해주려고 했던 오늘 그리스도인 부모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봐요. 우리 부모님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교육에 많은 시간, 물질 쓸 수가 없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와 함께한 시간은 부족했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시선이 멀어진 곳에 있어도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교회와 성도들의 만남에 축복을 주셨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직장과 사업장을 열어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는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기도의 시간도 더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맡깁니다. 기도하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한 원인과 진단과 처방을 주님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 악한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요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 때문이었는데 그걸 알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회개하였고 회개하라고 외쳤고 망했을 때도 다시 두 손 들고 부르짖으라고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자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들짖었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죄로 인한 결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밤낮으로 초저녁부터 기도한다면 내 삶이 어떤 환경과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눈물을 쏟으며 주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을 다시 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밤낮으로 기도한 때임을 알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라 하셨던 오늘 이 말씀을 주님 마음에 새기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 살아온 가정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세워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